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노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평강으로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세계 제1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들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죠. 국내에서 막강한 선수들을 다 물리쳐서 국가대표가 되어야 되고, 국가대표가 된 뒤에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길을 갈 때 내 능력을 보면 아우 내가 이걸 해내겠나, 내 실력을 보면 아우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이런 좌절, 낙심이 먼저 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유수한 선수들을 보잘것없는 데서 일으켜서 그런 금메달을 따는 세계적인 챔피언을 만든 코치가 나와 함께해서 나로 그런 메달을 딸 수 있는 자를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메달을 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세계적인 코치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체조 이러면은 그 동구권에 있는 그런 선수들을 기억할 겁니다. 코마네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키도 별로 안 큰데 얼마나 몸이 유연한지 정말 잘하죠. 야, 자들은 인형이야, 어떻게 몸이 저렇게 유연하나 이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 체조 선수들이 연기했던 것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과 비교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그거 우리 지금 중학생 정도면 다 한답니다. 그 정도로 말하자면 지금과 비하면 훨씬 더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선수들은 남다르냐? 그런 게 아니래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체계적인 선수, 그 다음에 과학적인 훈련, 바로 여기에 그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훈련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기술들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는 길들,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승리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그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겠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다들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는 이 말씀 바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누구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해서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나 율법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모두가 다 죄인,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지옥이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죠. 생명 얻는 길로, 영원한 길로,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는 길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길들이에요. 믿음으로 얻는 건 참 좋아요. 예수를 믿으면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이전 시간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물려받는 이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걸 좀 알면 좋은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또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열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 너희 기도 제목, 너희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란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시종을 구한 뭘 바라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업들을 보기만 한다면 아마도 너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이것만 딸랑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고난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반드시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함께 받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부활로 승리하셔서 영광 가운데 오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지만이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빼고 승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싸움 없이 승리가 없는 것처럼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것들 다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런 탄식하는 이 안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만물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덜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자연 만물에 그대로 고통하는 일들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이 그냥 남들이 버티고 뭐 살만한 이런 정도의 고난이라면 뭐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뭐 남들도 당하는데 뭐 나도 하면 되지.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느 정도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견디기 힘든 일, 버티기 힘든 일이고, 남들처럼 적당한 고난을 받는 것들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게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야 된다. 야,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야, 진짜 이런 마음이 절로 들겠죠. 본문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유대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지만 이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이미 초대교회는 헤로스에서 세례요한이 죽었죠. 또한 야고보가 죽었죠.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모든 재산 다 빼앗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끊어지죠. 굉장히 힘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면 다 허용해 줍니다. 하나 자기가 다스리는 일들에 조금 방해가 된다, 거슬린다 이러면 가차 없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살을 하는 이게 로마입니다. 기독교의 탄압을 받은 박해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된 건 언제냐 하니까 네로가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시켜야 돼요. 네로가 민심을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민심이 동요를 하게 되면 이 왕위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돼.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되냐?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소문이 막 돌았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야,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런 풍속들을 전한다.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로마의 신도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신을 막 섬기고 그리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자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저것들 혹시 사람 잡아먹는 거 아닌가? 식인 종교라고 이 소문이 날 만큼 이런 거예요. 그랬죠? 황제 숭배 당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귀족들도 달가워하지 않고 황제는 더구나 옳다 잘됐다 이래 싶어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제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300년가량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긴 시간이죠. 200년 넘게 뭐 연속적으로 계속된 건 아닙니다만 계속적으로 박해가 일어납니다. 7대 박해, 10대 박해처럼 굉장히 어려움. 어느 정도냐 하니까 우리가 많이 알듯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여사일입니다.
십자가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으면 끝이 나는데 그거를 밤에는 가로등처럼 불을 붙여가 기름을 얹어가지고 이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죽은 사람 끄집어 내려가 기름틀에 집어넣어가 시신에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가지고 먹이를 주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들이 막 왔다가 예수 믿네 이러고는 아우 금식해야지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물어뜯어요. 팔다리가 뜯겨나가고 자식들이 뜯겨나가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떻게 하냐,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톱으로 켜고 칼로 베이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쓰고 유리방황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짐승의 가죽을 썼어요. 염소 가죽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개를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저 염소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고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 당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야 이거 예수 믿을만 나네 이런 생각 들까요? 아우 예수 믿으면 곤란하다. 야 이거 못 믿겠다. 이거 예수 믿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예수를 안 믿어야 되겠다. 믿어도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는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하는 대신에 표를 사서 황제 숭배한 것처럼 위기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만나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이 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침내 310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이런 고난을 이겨낸 것들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해서 313년 공인될 때 이미 로마에 10%가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말할 만큼이나 기독교가 확장이 된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럼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달리 말하면 이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난과 핍박들이 우리에게 올 거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믿는 사람을 위해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을 만큼 큰 환난들이 온다. 그래서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셨다고 말합니다. 면제하는 게 아니고 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이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고난도 함께 상속해야 된다. 아우 이런 큰일 났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고난 가운데 너희가 넉넉히 이기는 그 비결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승리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별 문제 없고 뭐 약간의 문제 정도 될 때는 이 말씀 보면 아우 그렇구나 하나님 위로하시는구나 이런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열이 받습니다. 화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좀 잘하도록 해줘야지 왜 하나님 이러시나 이런 마음이 막 절로 들거든요. 말씀도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되지도 않고 막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윤청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던 그분 정말 여학생 하나 도와준다고 도와줬는 일들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구치소에 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고 감옥에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가야 되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분도 성령 체험했고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경험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화가 안 풀으신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바란 대로 하나님 안 해주셨거든. 거기서 자칫하면 쫓겨나야 되는데 안 쫓겨난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딱 절교 딱 끊겠어요. 이제 하나님 이제 난 몰라. 기도를 하든지 말든 하나님을 알든지 말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 하나님하고 딱 끝. 이러고는 딱 했다는 거예요. 딱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하고 딱 절교하고 딱 돌아서가지고 보니까 갈 데가 없더랍니다. 이번 말에 의하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완전히 미아가 된 것 같다. 미아가 된 것. 여러분 아마 이런 걸 경험해 보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돌아서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갈 데가 없어.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돌아섰는데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아낼 힘도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이런 절대 고독을 경험하니까 하나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걸 알고 비실비실 거리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제일 앞에 써놨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써놨지만 원문에도 제일 앞쪽에 붙여놨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확실한 이야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에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 3인칭 단수로 말하는데 생략된 건데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다 버무려서 가장 좋은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실한 일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계시지 않은 상황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지금 선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 바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26절에 있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문제가 금방 해결되면 할렐루야 도우시는구나 이런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한 문제 해결되나 싶었더니만은 더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속상합니다. 아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애끓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구한다면 그럼 당장에 응답이 주어지든지 면허가 있든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단식하며 기도하신다면서 왜 이런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이런 당연히 의문이 들게 되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누구 뜻대로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뜻대로요?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요. 그래서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느냐?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했겠죠.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28절에 선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우선 성령이 지금 단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그게는 분명히 그게 28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29절과 3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시도록, 그 선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말하죠. 그게 누구냐?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다 하시고,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여기 쭉 말하는 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보고 돌보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필요한 것도 만들어주고 준비해주고 하잖아요. 제 아는 후배가 사모인데, 사모 딸내미가 이번에 이제 중학교를 가나 봐요. 그래서 뭐 교복도 맞추고 하는데, 얘가 개척교회입니다. 서울에 개척교회인데 페이스북에 일을 올렸더라고요. 이 딸내미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제 학교를 옮겨서 가게 되면 여기서 교복 맞추고 또 여기서 교복 맞추고 하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배가, 딸내미가, 사모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야, 그거는 네가 걱정할 게 아니고 그건 내가 걱정할 거야. 니는 네 걱정만 하면 돼. 교복은 내가 걱정하면 되는 거야. 그건 네 걱정이 아니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딸이잖아요.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부모가 하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을 하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미리 알고 미리 정하고 불렀고 의롭게 하고 영원롭게 했다. 내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 5가지 말을 쓰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 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위하여. 그 선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일이라는 거예요. 닮는 일. 우리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를 닮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이러면서 이거 해줘 저거, 친구는 뭐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나도 이거 해줘, 친구 이거 한대 나도 이거 하게 해줘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그게 얘한테 다 좋은 거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건 그렇잖아요. 소유해서 기쁜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인격과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하는 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그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든든히 세상에 버텨내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원하잖아요. 그거는 모든 걸 원한다고 다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모자라고 또 부족하고 그걸 이겨내는 힘도 길러야 되고,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걸 얻어내는 믿음의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바라는 것은 그의 인격. 이건 누구 닮기를 바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소유를 통해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이 땅에 눌러앉아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야, 이 땅의 건 다 지나가, 잠깐이고 없어, 내가 잠깐 맛보던 그 기쁨을 통해서 뭘 바라보느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야. 네가 봐야 될 건 지금 줘서 만족하는 건 여기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봐. 이거 봐봐. 너 채워지니까 그게 만족하고 기쁘더냐? 처음 줄 때는 기쁘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달라져요. 그거 갖고 나니까 또 달라져요. 그게 네게 영원한 기쁨을 주냐? 아니지 않냐? 영원한 것은 그게 아니야.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보다 네게 더 중요한 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고쳐져야 할 인격의 고집스러움들, 완악함들, 게으름들, 이런 걸 고치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바라느냐? 이 땅에서 만순공하고 부유한 복을 누리고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선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만족은 없어요.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일들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일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자기 긍정 이거 아닙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그 딸아이 하나 고쳐줬다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얼고 다니죠.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러고 하면 이 사람들 못 때립니다. 그런데 얻어 터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거기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야 우리 다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간수가 쫓아와서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집이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가면서 이야기하죠. 뭐를? 나 로마 시민이야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다 쫓아옵니다. 와서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벌벌 떠는 거죠. 왜냐니까 그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두드려 팼다.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황제에게 상소하면 절단나는 겁니다. 이야기를 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까 봐, 막 세워진 교회가 이상한 종교일까 봐, 그게 아니고 바른 믿음에 바로 서 있는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그 비참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로 얻는 기쁨들은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이 기쁨들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합력해서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37절의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 승리 이상의 승리를 거둔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얘기는 이것 승리가 아니야. 이것 위에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바로 그걸 거둔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잖아요.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구해?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 성령만 그런 게 아니고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결 바로 이겁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간구하시는 성령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때로는 막 하나님 난 몰라 이러고 돌아서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딱 잡아요. 그렇지. 너 원래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 넌 포기해. 너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야. 네 돌아봐봐라. 네 인생. 뭐 하나님이 사랑받는 게 네가 뭐 있나 도대체. 사랑받았다면서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아야 그거 안 믿는 사람들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 지금 믿고 있는 거 확신 있어? 없잖아 봐. 확신도 없는데 그거 네 하나님만 사랑받는 게 아니지. 이런 걸로 막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래 되는 거죠. 마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이 사실대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그 증거가 어딨냐?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봐라, 증거가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시가 어딨냐?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감정과 분위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편이시라는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야. 다 주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게 보면 누가 32절에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말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긴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이 말을 써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걸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좌주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욥도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 물질을 주니까 그렇지. 자 물질 다 뺏어가 보세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나? 절대로 사랑 안 합니다. 물질 다 뺏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거든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죄요 쳐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당장 부인할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손대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잖아요. 기와장으로 끌게 될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가면 다행인데 여러 달을 지속했다. 여러 달. 미치고 환장하죠. 여러분 이걸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욥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인 줄 압니까? 내가 욥인 줄 아세요? 내가 용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나는 다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난 날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예 안 계셨더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막 분을 막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친구들은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죄가 있어 그렇지. 근데 나 죄가 없어, 나 잘못한 게 없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야. 옆에서 친구들 그러죠. 하나님 대답하지 않죠. 몸은 괴롭죠. 자기 부인마저도 이야 그러고 순전함을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뒤져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욥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소리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참수하잖아요. 정죄하고 고발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비록 흔들리고 넘어져서 때로는 비틀거려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어 너 구원 못 받아 이러고는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때로는 신음하며 우리의 마음에 없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에 통하여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셨는가. 여러분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과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거기 39절에 나오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조물주가 안 끊으면 피조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끊겠다고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끊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끊겠다고 했는데 피조물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기에서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을 제쳐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결정해야 됩니다. 결혼도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이혼도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믿음으로 삼아주셔서 약속을 딱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비틀거리고 해서 하나님 나 놓아 못하겠어 이러면서 해도 문제는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떠나도 쫓아와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런 모진 고난들을 지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말살된 게 아니에요. 로마의 10%가 됐죠. 중국의 선교를 처음 해서 중국 문화혁명,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게 됐을 때 너무 염려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이 작은 연약한 교회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문호가 개방돼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놀랍게 10배나 성장했다는 거예요. 10배나. 북한도 그렇죠. 저런 환경에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하는데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교회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손은 영원한 손이요 변하지 않는 손이요 능력의 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 외에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손 붙듭니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 붙드신 그걸 의지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넉넉히 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비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원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믿겠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도 함께 상속하고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고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결코 놓지 않고 주님 붙드신 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의지하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흐득이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해도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겨 그리스도의 예수 형상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형상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안중한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걷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비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증거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보여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그날의 영원한 그날의 영원한 기업을 잇는 승리자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걸음들마다 예수 향기 달리는 복된 걸음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탄식과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며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창조의 그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들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회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안중한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마다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2부 예배 후에 당회에 잠깐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올라와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략 한 10,000원 정도 안팎이 될까요?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말해주시면 오늘 말해야 이번 주에 준비를 하고 다음 주에 마련해서 가져오면 5,000원을 부담하시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카드하고 드릴 겁니다. 드리면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웃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연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전도도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런 기회를 타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수고가 있어야 사랑도 가고 마음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000원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1부 예배 후나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쁜 것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옆 사람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넉넉히 이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